누구든지 언약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8장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울의 아들 그다리아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스울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었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으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베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베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벳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벳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고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네게 말하기를 네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네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네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에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유다의 마지막 그 순간, 거의 마지막 순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드기야 왕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방황하는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는지, 비록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그를 둘러싼 귀족들,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완악하게 대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시드기야 왕에게는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지막까지 은혜를 주시는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귀족들이 바스훌이라고 나오죠. mat단의 아들 스바디아와 바스훌의 아들 그다랴. 이 바스훌이라는 사람은 전에도 예레미야를 대적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한 부자고 그리고 귀족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는 그 예언은 이 성에 계속 머물면은, 항복하지 않고 계속 머물면은 칼이나 기근과 전염병에 죽는다. 바벨론 사람들의 칼과 그리고 포위를 당했으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근과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전염병, 이걸로 다 약하게 되었을 때 면역 체계가 약해지니까 다 전염병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항복해야 된다. 그 말을 듣고서는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그를 끌고 왕으로 데려갑니다. 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즉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을 죽게끔 우리가 망하도록 지금 빌고 있는 그런 선지자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으로 성읍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망하도록 빌고 있다. 이 나쁜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이 말 때문에 싸우는 손이 약해진다. 즉 사기가 떨어진다. 바벨론하고 싸울 마음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하고 동조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떤 입장으로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의 말이, 귀족들의 말이 사실인 듯하게 들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하고 싸우는데 적에게 항복해야만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 사람들이 반드시, 저 적들이 반드시 우리를 쳐서 이긴다. 여러분, 그렇게 누가 선포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을 당장 가둬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귀족들 말대로 싸울 마음을 잃어버리게 하고 사기를 떨어뜨리고, 그것도 특히 하나님,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과 그리고 유다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가 됐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우리를 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기게 한다. 우리는 다 죽는다. 빨리 항복해야 된다. 그러면은 사기를 갖다 완전히 꺾어버리는 거죠.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안 나겠죠. 그리고 정말 이 백성들의 평안,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망해라 망해라 하고 비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이 귀족들이 했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당장 잡아서 가두던지 심지어 죽이던지 그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적어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그게 전혀 이치에 안 맞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들은 지금 백성을 위해서 4절에 보면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백성을 위해서, 즉 여기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전혀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평안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람들의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것, 즉 자기들의 목숨과 자기들의 평안을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37장을 보면요. 37장 19절에 이미 예레미야가 그 요나단의 집에 갇힙니다. 거기 뚜껑이가 씌운 웅덩이에 벌써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다시 빼내죠. 빼내가지고 시드기야에게 다시 이르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하면서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하고 예언했던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겠다 하고 예언했던 선지자는 여러분 귀족들입니다.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언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는 말이 바벨론이 이제 망했다. 바벨론이 이제 곧 도망간다. 그리고 바벨론이 가져간 것 2년 안에 다 돌아온다. 그렇게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 근데 보면은 하나냐가 귀족입니다. 그것도 5대 귀족.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즉 귀족들은 사반이라는 가문을 제외한 모든 귀족들은 똘똘 뭉쳐서 처음에는 전부 다 바벨론은 망했다. 바벨론하고 싸워야 된다. 맨 처음에 그러다가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벨론하고 싸워야 된다는 말은 이들은 전부 다 애굽하고 뭐가 꿍꿍이가 뒷거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에서 돈을 받아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중국하고 뭐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벌이고 이권이 있기 때문에 중국 편을 계속 들죠.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모든 귀족들은 이미 요시야 때부터 시작해서 애굽하고 뒷거래가 있고 하여튼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애굽 편을 들고 애굽과 함께하고 그리고 애굽은 바벨론의 적대 세력입니다. 그리고 애굽하고 싸움하면은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라고 하고 애굽에 이미 자기들의 친척과 볼모로 잡혀간 사람들이 다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 시드기야 왕도 이들이 완전히 이들 수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귀족들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즉 자기는 조금 더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예. 아무 힘도 없다는 겁니다. 실세는 이 귀족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희들 좋을 대로 해라. 귀족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예레미야를 가지고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이 물구덩이에 집어넣죠. 자, 그랬던 귀족들이기 때문에 이 귀족들은 바벨론에게 예를 들어서 애굽이 조금 도우러 오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 그렇게 뒤에서 얘기가 됐다. 그러면은 바벨론에게 너희는 반기를 들어라. 그럼 반기를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바벨론이 와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치는 거예요. 즉 이들은 백성의 목숨을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희생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은 망했다. 바벨론이 이 땅을 치지 아니한다. 왜냐? 애굽이 이기기 때문에. 이 소리를 해요, 여러분. 바벨론의 왕이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 예언한 것은 즉 애굽이 바벨론을 격파한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애굽밖에 없었거든요. 이미 아수르를 바벨론이 정복했고요.
그 힘을 흡수해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번번이 틀리게 예언하고 그랬던 귀족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엄청 싫어하고 지금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순간 자기들은 다 뺏기고 즉 거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죽을 목숨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모든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이 다 살 수 있고, 그리고 처음부터 바벨론에게 반기를 안 들었다면 아무것도 뺏기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권 때문에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모든 백성을 지금 다 모든 것을 다 뺏기도록 그렇게 위험에 노출시켰고, 그리고 이들은 항복하면은 모든 백성들의 목숨을 살 수 있는데 자기들의 목숨을 위해서 이제는 싸우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그토록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은 그 입 단속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즉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바벨론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반기를 들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즉 이 사람들 때문에, 이 귀족들 때문에 바벨론이 쳐들어왔고, 그리고 그랬던 이유는 그들의 이권과 타락 때문이죠. 그것 때문에 온 백성을 바벨론의 침공을 받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항복하면 모든 목숨을 살 텐데, 근데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목숨 때문에 모든 백성을 죽이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들통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예레미야를 입을 막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 싸움은 승산이 없는 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한다, 백성의 평안을 구한다, 이 사람이 예레미야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한다, 여러분 이 소리가 헛소리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권과 자기들의 이득과 뭐 때문에 재난을 불러왔고, 자기들이 자기들의 목숨을 때문에, 목숨과 자기들의 이권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의 목숨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들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더 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유다는 그 당시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 다스리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절대적이잖아요. 그리고 37장 19절에 봤듯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예언을 했고 바벨론이 이 땅을 치지 아니한다, 바벨론은 망한다 그랬는데 그게 거짓으로 이미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이미 백성들은 이들이 거짓말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뭐 뻔하죠. 자기들의 이득과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제 이게 더 드러나면 자기들의 거짓말 때문에 온 나라와 온 백성이 죽게 됐다,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그토록 죽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면은 항복하는 게 그게 백성과 민족을 구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드는 일이죠. 그리고 마치 자기들의 애족하는 듯한 말투는 이미 거짓된 것이란 게 이미 입증이 됐어요. 바벨론이 망했다, 쳐들어오지 아니한다, 근데 망하지 않았고 근데 쳐들어왔어요. 즉 그들이 하나님에게 받았다는 예언은 모두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말이 하나님의 진짜 말이니까 그걸 당연히 들어야죠. 근데 그거를 지금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들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누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냐? 바로 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 네, 자기 자신, 네,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거짓 예언을 지어내고, 그리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모든 백성과 민족을 희생하고, 이제는 끝에 가서는 그들의 목숨도 물귀신처럼 같이 물고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귀족들인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의 죄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악한 우상과 그리고 자기들의 자신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하는 그 모든 악행을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들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은 그래도 무죄하지 않냐, 무고하지 않냐. 여러분, 무고한 사람들도 몇몇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던 이 에벳 멜렉 왕에게 간구해서 예레미야를 살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어떻게든 구하려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사반, 이 귀족 사반과 그의 자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섬기며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백성들은 이 귀족들의 악행에 함께 가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4장에 나온 것처럼 이 바벨론이 에워싸고 포위하니까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노예의 해방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노예에서 해방돼야지 그 사람들이 이 전투원으로서 싸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노예는 그 당시에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싸울 동기가 없잖아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싸울 마음이 없는 겁니다. 왜요? 나는 노예인데. 그리고 오히려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바벨론 사람이 해방군이 될 수가 있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해방시켜놓고 이제는 자유인이다. 너와 너의 가족과 소유를 위해서 싸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애굽이 쳐들어오고 올라오고 그것을 맞이해서 싸우기 위해서 바벨론이 애굽하고 싸우려고 잠시 물러가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 보면은 고관들, 즉 아까 말씀드렸던 귀족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평민들까지 전부 다 그 노예들을 다시 없던 걸로 하고 다시 노예로 삼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원래는 노예를 너희 백성을 스스로 형제를 노예로 삼으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 없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자기의 몸을 팔아서 노예로 팔고 돈을 얻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있었다면 7년만 그렇게 하고 그 7년 후에는 다시 돌이키고 그리고 정 안 된다면 49년이 끝나는 50년째 해에는 모든 해방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거는 하나도 안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깬 거죠. 그리고 여기는 사람과의 언약, 노예를 풀어주겠다는 그 언약을 완전히 깬 이 악한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단순히 귀족뿐만 아니라 귀족부터 시작해서 모든 노예를 지닌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까지 포함했던 겁니다. 즉 웬만한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부 다 그렇게 악한 거에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이 법을 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 여기 귀족 고관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뜻을 행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을 믿는다고 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은 다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을 행해요.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신, 나님, 내 하나님이 아니라 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하니까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모든 백성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나오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귀족들이 죽여야 된다니까 나는 아무 힘이 없다.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럽니다. 그랬다가 에벤멜렉이 와서 예레미야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악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게 다 맞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귀족들이 거짓말로 예언을 하고 다 틀렸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냥 감옥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물 같은 속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물이 그때 다 없었다. 즉 진흙이 몸 반을 덮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그래서 그 예레미야를 끄집어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점은 그때
에벤멜렉이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베냐민 문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냐민 문은 재판을 하는 곳입니다. 즉 왕이 재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판을 가지고 소원 수리를 갖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왕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장소에서. 여러분 재미난 것은 그렇게 지금 겹겹이 둘러싸여서 이제 곧 모든 소유가 다 뺏기고 자기들도 포로로 끌려가고 그럴 터인데 지금 바벨론이 겹겹이 둘러싸서 있고 그리고 내일이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이제 곧 자기들의 모든 소유도 날아갈 수 있고 자기들 포로가 될 수 있고 심지어 자기들 다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지금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에요.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오늘도 원한을 위해서 싸우고 있고 또는 금전을 위해서 소송하고 있다는 겁니다. 벌써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백성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의 또는 인간의 악함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시드기야 왕은 그 백성들을 모두 다 그 백성들의 전부를 대표하고 있는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왜요? 이 왕은 자기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죽이라고 넘겨줬다가 아니라고 하면 또 빼줬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은 그것을 실행을 하지 못합니다. 왜 실행하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19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즉 여태까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이건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유대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족들처럼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항복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드기야 왕이 항복하면은 여러분 이거는 평민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 귀족들이 이 시드기야 왕을 깔보고 놀릴 거라는 겁니다. 막 하대하고 그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체면 때문에 지금 못하겠다는 겁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좋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에 그 말 듣고 거기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게 따라갑니다. 자기는 힘이 없다고. 여러분 이게 아주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옳은 일을 해야 되는데 왜 못합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조롱할까 봐. 여러분 거짓말을 합니다. 위증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고백을 못해요. 왜입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래서 영원히 평생 그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도 자백을 못하고 체면 때문에 또는 이득 때문에 그리고 그러므로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있어요. 이제 39장 보면 다음 장에 보면 드디어 바벨론의 총공세가 시작되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러 바로 그 전까지 시드기야 왕에게 당신이 항복하면은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의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것을 보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희는 저희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자는 바로 이 귀족들이죠.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온 나라와 민족을 제물로 바치고 제물로 사용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목숨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득과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악인은 결코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자기들의 체면과 그리고 자기들이 했던 말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고 자백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어 어느 날 심판이 임할 때 저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그 은혜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귀족들은 못 받습니다. 귀족들은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시드기야 왕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예요. 누가 받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누가 받습니까? 여러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자가. 여러분 믿는다고 말해서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소용없다고. 뭐로만 안다고요? 열매로만. 즉 이게 무슨 소리냐? 딱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소용이 없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할 줄 알아, 돌이킬 줄 알아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저희 자신을 돌이키며 그 주님의 길을 다시금 돌아오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를 저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저희는 거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